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어떠한 의미이시고 존재이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하면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분. 근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저희도 자녀가 4명이 있지만 보통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또 장성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뭘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돈 많이 벌어서 용돈 많이 주는 거 바랍니까? 자녀들이 자라서?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고 인격이 훌륭해서 잘 살아가는 거. 저는 딱 그 한 가지밖에 안 바래요. 저희 자녀들에게 있어서. 뭐 용돈을 많이 주고 그거야 뭐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고 잘 자라서 건강하게 사회에서 일원이 돼서 잘 살아가는 거. 저는 딱 그거 한 가지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뭘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방금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잘 자라서 건강하게 어른이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또 거기다 한 가지 더 한다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자들은 이제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그 일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인격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 있고 영적으로도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신앙의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신앙의 어린아이와 반대의 단어가 나와요. 신앙의 뭡니까? 장성한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자로 자라는 것. 저는 그거가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성한 자라는 것은 영혼 육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으로도 장성한 자, 혼적으로도 장성한 자, 육체적으로도 장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시골교회, 저희 고향교회, 제가 5살 때부터 26살 그 연말까지 다녔거든요. 그러면 21년을 다녔죠. 21년을 다닐 때 제가 5살 때도 그분이 있었어요. 또 26살 때도 한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 근데 그대로였어요. 키가 안 자라고 외모도 그대로고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저분은 늙지 않는 약을 드셨나? 남자분인데 5살 때도 그 키에 그 외모에, 제가 26살 때도 그 키에 그 외모에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떤 병이더라고요. 병이고 그 자라지 않는 병, 그 희귀병이죠. 그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도 이제 저희 고향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죠.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기쁘지 않죠. 마음의 근심이죠. 자녀를 봤을 때,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볼 때 교회를 다닌 지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 21년이 됐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라고 보면, 또 인격적으로 자라지 않는다고 보면, 또 육체적으로 자라지 않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제가 한 25살, 26살쯤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또 이제 고향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고향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시각으로 21년을 이제 그 교회에 다녔으니까 성도들의 그 집안에 담임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활동을 많이 했고, 이렇게 같이 교사로 봉사했던 집사님들, 장모님들, 네, 다 그런 분들이어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뭐가 있고 그런 부분들 다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수준을 알겠죠. 그래서 보면 나는 항상 그 고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고민한 만큼 성숙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제 주변에 있었던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청년들, 그다음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모님들, 그분들의 신앙은 왜 한결같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나?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고향교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특징이 그냥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시죠.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었어요. 근데 주변에 저희 시골교회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제가 진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읽어라, 매일. 묵상해라. 그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윗사람, 어르신, 특히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저는 100%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들은 날 저녁부터 말씀을 혼자 읽기 시작했어요. 통독 형식으로 읽은 건 아니고, 통독도 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성경을 6번 통독을 했고, 통독을 꾸준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접하는 주된 방식은 말씀 묵상이었어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통독도 같이 꾸준하게 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고 또 이제 저희 고향교회는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소규모 교회는 아니었죠. 또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교회를 다니실 거고.
근데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그럼 육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육체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이 임한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 소리가 감지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납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육체의 감지가 되어져요. 어떤 분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무거운 압력 때문에 그냥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는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조는 분들은 마귀가 새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가고 새싹이 올라오는데 그 악한 영들이 다 뜯어먹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제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고향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 영역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불로도 그 다음에 또 뭘로도 느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느낄 수 있죠. 바람처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보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때 당시에 성경책이 기록이 되어 있던 때입니까? 아닙니까?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모세는 한참 그 뒷사람이에요. 그러면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라고 그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말씀은 뭘까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다른 이야기도 하시고.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자, 졸리신 분은 한번 일어나서 뒤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음성을 듣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영적인 현상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영혼 육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뭡니까? 혼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해요. 이 혼의 중심에는 인격이 있거든요. 우리의 인격.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게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인격의 3요소가 뭡니까? 지정의잖아요. 지가 뭡니까? 지. 뜻. 뜻.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의 뜻을 아는 것을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정. 지정의니까 정으로 만나는 거죠. 감정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적으로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에 쓰시려고 하는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하는지, 여러분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여러분들은 발견했습니까? 바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다가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가? 그거 아는 게 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 그것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정까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남 중에 가장 깊은 만남은 감정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감정.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감정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깊은 만남은 감정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다녔던 이제 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었어요.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3번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고향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제 이름을 부른 줄 알았어요. 일어나가지고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있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앞뒤를 다 살펴보니까 저희 고향 사람이 오셨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신앙의 시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라고 원해야 돼요. 바라고 원해야 돼요. 유한씨도 잘 들으십시오. 저 쳐다보십시오. 제 눈 쳐다보십시오. 바라고 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바라고 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시골의 고향교회 질문도 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만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배출된 교회예요. 그 교회에는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감당하고 있어요. 놀라운 분들이 많아요. 저는 거기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목회자보다 영성이 능가해요. 그냥 그분은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들보다 영성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안진뱅이가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 봤어요?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봤냐는 거예요. 봤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저는 봤어요. 저희 고향 교회에서는 한 명도 못 봤어요. 300명 중에 그런 분 한 명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집사님인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놓고 악한 영을 쫓아놓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수준까지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골교회 성도님처럼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장성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던 그 집사님은 예수님의 제자 수준이에요. 수준이. 사도 수준이에요. 사도. 사도들과 비교해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병자 한 명 고쳐놓으면 그 자리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그 집사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 수준, 예수님 수준이에요. 사도들 수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자꾸 부담스러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사역의 무대는 지금이 다가 아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 무대는 훨씬 큰 무대고 훨씬 큰 사역이다. 넌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자만하지 말고 멈춰있지 말고 계속 스스로 채찍질하고 거기까지 도달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계속해요.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나의 도달할 목표가 어딘가 이야기했잖아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을 이제 중심으로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도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만 끝내면 너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 방법까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이제 에베소서하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특징들이 나와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방금 읽은 그 14절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해도 기가 솔깃해가지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잃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도 해요. 신앙이 어린 자예요. 귀가 얇아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온갖 교훈에 요동해요. 누가 이야기하면 혹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쪽 교훈을 따르기도 하고 또 누가 다른 소리를 하면 이게 맞나 보다 하고 그쪽으로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의 어린아이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5장 13절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젖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어린아이가 이게 된 밥을 먹겠습니까? 고기를 뜯어 먹겠습니까? 어린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 게 마찬가지. 맞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이거를 신앙적으로 이게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젖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확실하게 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젖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젖이라는 것은 갓난아이가 씹을 필요가 없잖아요. 받아서 먹어서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젖을 먹는 것은 여러분이 이게 뭐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받아서 넘기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설교예요, 설교. 저희 고향교회 성도님들이 20년, 30년 지나도 신앙의 어린아이였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딱 설교만 있었어요. 설교. 그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젖은 언제까지만 필요합니까? 어린아이 때만 필요하잖아요. 7살짜리가 젖 달라고 엄마한테 달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비정상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설교 외에는 내가 하는 게 없다. 어린아이인 거예요.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보면 제법 대형교회도 다녔다고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은지 아세요? 설교만 있었고 여러분 스스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갓난아이가 좀 자라면 이유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유식. 이유식을 먹고 좀 더 자라게 되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죠. 반찬을 먹어야 돼요. 간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면 내 이를 써야 돼요. 턱을 움직여야 돼요. 내가 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앙적으로 보면 뭘까요? 간단한 반찬을 먹고 음식을 먹고 밥을 먹는 게 뭘까요? 그건 내가 직접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설교가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을 할 때 온전한 자가 돼요. 온전한 자. 온전한 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헬라어 단어로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텔레이오스, 온전한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사형이 뭐냐면 텔로스예요. 텔로스. 그리스 로마 철학에 텔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 철학에 텔로스는 뭐냐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을 텔로스라고 그래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경지를 텔로스라고 그래요. 거기에 도달한 사람을 텔레이오스,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온전한 자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함에 도달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텔로스 그 지점에 도달하신 분이죠. 온전한 자, 신앙이 장성한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가 이제 방학 때만 되면 한 달씩, 두 달씩 안수 집사님 이상, 장로님, 부목사님 200명, 300명씩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 보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교육자들 다, 장로님들 다 두 달씩, 세 달씩 윌로우 크릭 교회. 왜 그러냐면 그때 윌로우 크릭 교회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한 3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만 명인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오늘이 이제 말하면 안 돼. 다녔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제가 초창기 갔을 때는 10,000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두 달씩, 세 달씩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모든 제도들을 다 배워가지고 이제 그 교회, 서울의 모 교회 이제 시스템화 시켰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 교회 하는 것을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사이에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또 샌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또 그 교회를 서울의 좀 큰 교회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대로 다 시스템을 받아들여가지고 성장한 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아주 대형 교회가 됐죠. 어디 교회입니까?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예요. 미국의 샌들백 교회의 시스템을 다 받아들여 와가지고 성장한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를 시스템을 다 받아와서 성장한 교회는 어디 교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07년도에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그 샌들백 교회,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담임 목사님이 놀라운 폭탄 선언을 했어요. 무슨 선언을 했냐면 그분이 32주년 기념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교회 리서치.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이제 3년 동안 설문조사를 했어요. 특별히 120명은 1대1로 설문조사를 한 달씩 진행하는 거예요. 한 달씩. 이렇게 책 이마나 두꺼운 그 설문지 자체가 이마나 두꺼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설문을 하죠. 당신은 신앙의 레벨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 어디 레벨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책자에 신앙의 1단계인 사람들의 특징, 2단계, 3단계, 4단계인 특징, 쭉 이게 책이 두꺼우니까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책 이름이 리빌이에요. 리빌. 요약해 왔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신앙의 몇 단계인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주관 빼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기독교를 알아가는 단계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내 믿음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주일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과 처음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시 여기에 내가 속한 것 같다. 한번 솔직하게 흉 안 보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독교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단계다. 아직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다들 1단계 위이시네요? 1단계 위. 그럼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고 믿는다. 이렇게 믿음의
어떤 주제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동의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신앙의 1단계인 분이 있죠. 이분들의 삶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아직. 성경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단계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보통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식을 안 하고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이런 분들은 1단계예요.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을 안 해요. 1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떤 이제 열려있는 예배, 열린 예배, 부담이 안 되는 예배,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될 기회, 그러니까 어떤 구역 예배라든가, 소그룹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이제 이런 거가 필요해요. 2단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 1단계와 2단계는 신앙의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단계와 2단계는. 2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고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 공부라든가 제자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믿음이 무엇인지 차츰 알아가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다음에 영적 문제에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해요. 그다음에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제자 훈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와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2단계예요. 여기에 오지 않는다. 1단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필요한 게 이제 성경도 가끔씩 읽고 이분들은 기독교 책도 가끔씩 읽기 시작해요. 2단계인 사람들은.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소그룹에 참여할 기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1대1 제자 양육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신앙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금 1단계인지 2단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3단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 이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라는 고백을 해요. 주일 예배의 중요도가 감소해요. 소그룹의 중요도가 감소해요. 봉사활동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해요.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1, 2단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인신앙 훈련을 갖고 있어요. 봉사활동은 이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된다.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 이분들의 행동의 특징은 3단계인 사람들은 성경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방향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이들의 삶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의탁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은 의탁하지만 다 의탁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소그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기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신앙으로 맺어진 친구들이 더 중요하게 다가와요. 형제 자매들보다. 친형제들보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봉사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인 신앙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교회의 주된 역할은 봉사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며
그것이 영적 행동과 마음가짐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자신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에 매우 강력하게 동의하는데 이 수치는 다른 집단의 2배에 이른다. 이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고백을 해요. 이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다. 다른 사람을 멘토링한다. 가르친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봉사활동에 대한 폭넓은 기회를 주는 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만났던 그 집사님은 어디 단계에 속할까요? 4단계에 속해요. 멘토링 하고 있었어요. 저를 가르쳤어요. 평신도인데 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분은 전도사들을 가르쳤어요. 그분한테 배운 사람들은 지금 다 100% 목사님들이 됐어요. 그때 당시는 청년이었죠, 제가. 근데 그분한테 배운 사람들은 지금 다 100% 목사님들이 되어 있어요. 4단계에 있는 분들의 특징은 100% 다가 아니지만 4단계에 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들. 이분들에게 성경 공부가 필요할까요? 제자 훈련이 필요할까요? 이미 제자이거든요, 이분들은. 이미 사도 수준까지 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필요할까요? 1대1 제자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소그룹의 성경 공부의 의미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 하이벤스 목사님이 무슨 충격적인 발표를 했냐면 제가 그때 신대원 다닐 때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와 본인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고 본인의 교회는 실패한 교회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전 세계에. 그거를 배워간 온누리 교회는 어쩌라고. 어쩌라고. 본인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라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분은 굉장한 분이구나. 보통의 목사님들은 실패와 이런 걸 감추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전 세계에 발표를 하고 책까지 내버렸나. 리빌이라는 책이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무엇 때문에 실패한 목회라고 했냐면 본인의 교회의 규모가 성도가 3만 명이고 외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성장을 했는데 설문조사 3년을 해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거 분별을 하고 1단계에 있는 사람들에 맞춰서 또 설문조사하고 2단계에 있는 사람, 3단계에 있는 사람, 4단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 또 설문조사 또 들어갔어요. 120명에게 심층 한 달에 걸쳐가지고 그것도 통계학자들이 붙어가지고 목사님들이 한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전문가들을 고용했어요. 통계학자들,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3년 동안 리서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이 1단계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공급해주는 신앙의 훈련들에 대해서 몇 프로 만족을 합니까? 결과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1단계, 2단계는 교회에서 시켜주는 신앙의 훈련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매우 만족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개인 신앙 훈련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제자 훈련도 필요해요. 이거는 1단계,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부교육자들을 모시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제가 어느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하겠지만 이제 제가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교육자들을 모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3단계, 4단계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단계, 4단계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중직자예요. 교회 중직자.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지휘자, 뭐 찬양 인도자, 그 다음에 그 성경 공부 인도자, 일대일 제자하는 그 선생, 그렇게 교회 중직자예요. 그래서 또 설문조사하는 분들이 일로교회 그 조사를 했어요. 3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신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을 합니까? 또 4단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4단계에 있는 분들이 대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합니까? 점수로 따지자고 하면 100점이 만점이고 한데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몇 점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대답이 100점일까요? 20점 이하예요. 우리 집사님이 날카롭습니다. 신앙의 4단계는 벌써 교회 목회자 수준이 이상인 거예요. 그분들은 사도 수준이거든요. 예수님 수준이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수준인데 부교육자가 가르치면 이미 능가하고 있는데 그게 만족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점 이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한테 당신은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마음을 1년 중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는 한 몇 번 정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충격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받은 게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 중직자인 3단계, 4단계에 있는 분들이 나는 1년도 아니고 한 달에도 5번씩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기회만 되면 교회 나갈 생각입니다. 4단계에 있는 분들이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단계. 그러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신앙의 3단계, 4단계, 교회 중직자들을 만족시키는 목회를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설문조사 3년 동안 하고 끝에 발표한 게 본인의 목회는 실패했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정직한 분이죠. 위대한 분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굉장히 성숙한, 내면으로도 성숙한, 굉장히 좋은 분으로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신앙의 어린아이의 특징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의 어린아이는 1단계, 2단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장성한 자거든요. 신앙의 장성한 자의 특징이 에베소 4장 13절에 나와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는가? 그거를 이야기할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이제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명사형이 텔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제일 높은 경지가 텔로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경지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3절에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텔로스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텔로스 경지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다 믿잖아요. 믿잖아요. 그럼 50%는 충족이 된 거예요. 나머지 50%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세요? 하나님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여러분들. 들어서 아는 건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거가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남이 해주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장성한 자가 되려면 내 이빨을 사용해야 되고 내 턱 근육을 사용해야 되고 내 혀를 통해서 넘겨야 돼요, 음식. 그래야지 내가 아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이 그 알미 진짜 알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 묵상이 제일 빨라요. 말씀 묵상. 그래서 3단계, 4단계 신앙의 아까 인류 구릿교회 3단계, 4단계 있는 분들은 공통점이 개인 신앙 훈련,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말씀 묵상. 그래서 이제 유아실에 있는 분들 제 눈을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형 교회도 다니셨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녔잖아요. 신앙이 성장 안 된 이유는 그냥 젖만 계속 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설교만 있었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안 자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진리인 거죠. 대형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섭취 안 하잖아요. 대형교회 다녀도 30년 다녀도 신앙이 어린아이로 그냥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의 4단계에 있는 간 분들은 공통점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 거기에다가 성령의 능력까지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젖만 먹고 신앙생활 하려는 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젖도 필요하죠. 어린아이 때는. 자라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예요. 그냥 갓난아이예요. 교회에 50년, 30년 다녔는데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그냥 옹알거리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불만 이야기하고 불평 이야기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기저귀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갈아줘야죠. 왜 목사님이 갈아줘요? 그런데 그러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저귀 좀 갈아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스스로 해야죠. 잘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유아실에 있는 우리 집사님, 왜 신앙이 안 자란지 아닙니까? 설교만 있었고 스스로 말씀을 취하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권사님 가운데 앉아 계신 뒷줄에 딱 그 이유 한 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의 남편 권사. 딱 그거예요. 설교만 있고 스스로 말씀을 취하지 않으면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두 번째 특징, 에베소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할 때, 아까 그 4단계, 3단계인 사람은 봉사의 활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난 멘토링을 한다 그랬어요. 멘토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수준에 이른 사람들. 그게 이제 멘토라고 하죠. 멘토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직접 배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이제 봉사의 활동 중에 한 가지인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게 봉사 갖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한다든가, 상처 치유를 한다든가, 평신도가 병을 고친다든가, 복음을 전한다든가, 다니면서.
그게 봉사의 장인 거예요. 3단계, 4단계 있는 분들은 그것을 다반사로 해요. 다반사로. 근데 내가 전도의 장에 나아가지 않는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지 않고 있다. 치유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 토실토실하게 살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만 먹고 토실토실하게 살찌우고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혈압 걸리고 당뇨병 걸리잖아요. 병 걸려요, 병. 네. 그래서 참된 일들을 해야 돼요. 봉사의 활동을 해야 돼요. 봉사의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돕는 것도 봉사의 활동이지만 전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의 가난한 분들을,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 그게 다 봉사의 활동에 속해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한쪽만 집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가르치시고 전도도 하시고 가난한 자들도 돌보시고 병자들도 돌보시고 골고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할 때 신앙이 성장이 일어나요. 먹기만 하고 활동 안 하면 멈춰 있어요. 옆으로만 커져요. 옆으로만. 그래가지고 병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장성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장성한 자는 결국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스스로 말씀을 섭취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두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 기계고생 하는 거예요, 기계고생. 아무 원인도 모르고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연단을 빨리 끝내시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연단의 이유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연단에서 또 빠져나올지 그 방법까지 하나님은 충분히 이야기해 주실 용의가 있으세요.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말씀을 해석하려면 여러분의 이성으로만 안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닫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만 사람이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도무지, 성경은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단단한 음식이 이게 잘게 부서지는 거예요. 소화하기 적합한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연세가 들으셨어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하고 통독도 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은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평신도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능력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십니다.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어디다가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나를 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뭐 기도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그냥 멈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인격도 다듬어지고 영성도 장성한 자의
부분에 도달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